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9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의분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절 말씀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처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 매우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의 광란의 축제를 보시고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셨기 때문에 목세는 근심 반, 우려 반, 두려움 반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막상 산에서 내려올 때에 먼저 여호수아가 시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는 이미 다 아는 것이죠.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펼치고 있는 광란의 축제를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먹고 마시고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은 꼭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우상 앞에서 종교적 제의를 드린 것과 똑같은 행태였습니다. 이런 광란의 제의들은요, 이렇게 막 극단적인 춤에 빠져서 노래하면서 마침내는 환각제를 먹은 것처럼 왜곡된 종교적 환울병에 빠지게 되고요, 보통 엑스터시라고 하지요. 급기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잃어버리고 성적 타락에까지 이어지는데, 모세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면서 목격한 것은 바로 이교도들의 광란의 축제, 종교적 제외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앞에 크게 경악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었던 그 소중한 그 두 돌판들을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던지면서 깨트려 버렸는데, 사실은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두 돌판이 깨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표출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계를 하고 나서 지금 겨우 40일이 좀 지났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감정의 표출로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해서 무슨 그를 책망하는 아무 다른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분노가 정당했던 것이며, 이것은 의로운 감정의 표출로서 사적인 혈기와 같은 감정과는 다른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분, 거룩함의 분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
이러한 의로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의분을 터뜨리시면서 거기서 또 노구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축들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환중사들의 상을 엎으면서 이것들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의로운 분노의 표출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서 표출되고 있는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는 이런 감정 표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 표현한 의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 했는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에게서 이런 감정 표출이 나온 것은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의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에게서 사적 감정 표출도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에서 또 한 번 거기서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려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막 내가 너 따위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치죠. 이건 분명히 모세의 사적 감정의 표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후에 너희가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렇게 저지를 일에 대해서 이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지 못하리라고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모세에게서 이렇게 나타난 감정의 두 극단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의로운 감정의 표출로서 분노, 의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분으로 제가 발음이 혹시 잘못 나왔으면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는 뜻으로 의분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적용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도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 같은, 차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극도의 감정 표출로서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 같은 그러한 의분의 영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의 방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볼 때에,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거짓으로 포장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혹은 약자들을 억누르는 기득권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게 될 때에 나는 이런 의분을 가지고 있는가? 의분을 터뜨리는 사람인가?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면서 표현하는 의분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대신 표출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섰을 때에 아무런 감정 표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아론이 보이는 우유부단한 행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지도자적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로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될 자리에서 표출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수긍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사람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적용하게 되는 것은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다음에 이어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도 불에 태워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수기 5장 12절로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외도하여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 같은 의심을 받게 될 때에 그 남편이 그 여인과 함께 제사장 앞에 가서 의심의 수대를 드리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닥에 티끌을 물에 풀고 또 조주의 말을 쓴 종이를 그 물에 풀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범죄하였다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쓴물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심의 소재의 법이 있는데, 모세는 지금 우상숭배의 원흉이 되었던 금송아지를 태우고 불살라서 그 가루를 물에 풀어 마시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이미 언약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결혼관계에 들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물에 타서, 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광란의 제의에 참여하여 범죄한 사람들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의 재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앞에 놓고 최후로 의인 10명을 앞세워서 한번 막아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여 그들을 통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냄으로써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을, 진노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 27절 내일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미리 끌어다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불법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가질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질러지는 이 모든 불법과 죄악들의 뒤에는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금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저질러지는 모든 죄악과 범죄의 뒤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조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서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운 분노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개인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일것들이 의로운 것들을 누르고 그 득시하는 것들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의로운 분노를 내가 표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의 특성은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감정을 내가 표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이해 관계에 따르는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나의 사적 감정으로서 혈기와 분을 표출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모세가 바라보았던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지 못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의 감정을 대신하여 표출할 수 있는, 의분을 터뜨릴 수 있는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살아있는 정신으로 주님 앞에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